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인범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테라원 가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또 여기서 뭐 1시간 반 걸리고, 집에서 가는 데 가서 또 2시간 일하고 오고. 근데 거기가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재고도 안 맞고 또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아마 수학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수학 계산하는 게. 안 맞으니까 계속 끙끙거리고 해도 이게 잘 안 맞아요. 어디에 틀렸는지를 모르죠. 이제 숫자하고 재고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고생을 하는데, 계산을 못하면 논문을 못 뜨겠어요. 그래서, 노예야, 여름방학에 덕선이 보고 이제 대신 나가라. 그랬더니 덕선이 또 잘해. 컴퓨터 강학과라. 계산도 잘해. 이제 2달간 논문을 뜨라고 했더니, 이제 2달 만에 좌우간, 우선 학생, 대학원생들한테 가서 뭐를 갖고 해야 되겠냐 했더니, 옛날에 이제 원학습 인성교육을 한 건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고, 승마도 포기를 하고 했더니, 체육하는 사람이 체육 시간을 많이 가지면 스마트폰 중독이 줄어든다. 그런 거를 하라고 누가 제안을 해서, 그럼 해보자 해갖고 300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남녀별로 150명 150명 조사를 해갖고 전부 해갖고, 이제 거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해서 쫙 해봤더니 결과가 잘 나온 거예요. 정말로 1시간 하루에 운동하는 사람, 2시간 하루에 운동하는 사람은 이 스마트폰 중독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그걸 했더니, 이제 거기는 딴 것도 없고 7, 8월 해갖고 8월 30일까지 논문을 제출하면 된대요. 그래서 학교 가면 그건 논문 안 써도 된대. 학교에다가. 그리고 8월 30일을 제출했더니 한 달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탱탕 아무것도 안 했고 논문 쓰는데 2달이면 끝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졸업시험 때 이거 또 어떻게 해요? 테라원 다니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한 일주일만 공부하라고 갔더니 또 해가 또 합격했어요. 야, 너 그러면 잘 되겠다. 왜냐면 박사도 해라고 했더니 박사로 또 고려대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접만 잘 보면 되는데, 해보기가 이제 면접시험 해갖고 합격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뭐를 잘하냐면 유무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1년간 유문연 1,500 몇 개, 이거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나는 되지질 않는데 그걸 전부 다 세는 거예요. 세고 하고 자고는 그거는 꼼꼼히 하는데 수학은 영 못해요. 할 수 없잖아요. 잘하는 거 있고 해서. 주는 뭐냐면, 그래도 가정 문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또 복잡하고 복잡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잠도 안 오고 잠도 잘 안 오고 또 몸도 아프고 하는데, 그냥 시키는 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테라원 시켰다, 큰일 났다, 이게 너무 못하겠다, 2달만 해라고 했더니 해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으로서 하는 신, 이게 논문 쓰는 것도 딴 거 없고 그냥 신을 갖고 그냥 하란 대로 무조건 하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바에 조금 있으면 이제 고려대 박사가 또 3년 만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제 인범이 너무 멍청하다고 또 멍청해도 이게 잘하는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자성해를 갖고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너무 그것만 갖고 할 수 없어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걸 갖고 공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상청력법 3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넘어가니까 됐고.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마음 공부가 1조, 2조, 3조가 모든 마음 공부의 근본이 되고 사막의 근본이 된, 이 1조, 2조, 3조를 안 하고 사막을 하면 그냥 현실에서 마음을 안정하고 지혜를 단련하고 실행, 온전 생각, 취사를 하는데, 자성의 개정의 바탕에서 온전 생각, 취사를 해갖고 일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게 이 근본을 안 세우고 그것만 하게 되면 자기 자성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일은 잘하고 일도 잘하고
온전하게 처리도 잘하고 이렇게 지혜도 밝고 한데 이 외적으로만 밝고 내적으로 안 밝으니까 여기에 근본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보죠. 그다음 이 그름이란 건 뭐냐 하면은 첫째로 안과 밖에 있는데 양심을 버리는 것. 이 그러다는 것은 옳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옳지 않냐? 내가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건 자기 사람마다 있잖아요. 이게 거짓을 안 하고 참되게 살고 뭔가 자기마다 양심이 있는데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냥 양심을 속여 먹는 거예요. 남은 안 모르죠. 양심을 속여 먹는 것이고 그게 불의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옳지 않은 마음이요.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 이렇게 요까지는 이제 그게 좌단 상사님이 해석하신 거지. 그게 근데 범죄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안으로 주로 법마상정급 십계문은 안으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법마상정 십계 암한심 내지 말며 그렇죠? 뭐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또 뭐 시기심 내지 말며 뭐 또 그 있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예비경은 나는 에? 나태하지 말며 사조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그다음에 뭐 망령대 하지 말며 탐심, 진심, 치심 내지 말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말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안으로 하는 게 많단 말이죠. 안으로 하는 게 요거를 그름 안으로 하는 이 계문이 옳지 않은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바깥으로는 뭐냐면 남을 해하라는 마음이에요. 해치려는 마음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나면 거기 해치려는 마음이 나. 담을 해치. 이제 이것이 자기 안만 하는 게 바깥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치라는 마음이 나면 내중에 해치게 되고 죄 짓는 마음, 뭐 도둑질하려는 마음,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마음,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파, 이걸 범죄, 그것도 계문에 대해 하는 거다. 이건 주로 보통급 뒷계문을 범하려고 하는 마음은 요 바깥으로 그런 마음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문을 범하려는 마음은 이거 죄를 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3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1조, 2조는 좀 범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해를 안 입는데 3조를 범하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치고 자기 영생사를 그르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에 끌려서 바르고 공정되지 않게 내는 마음이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에 끌려가지고 옳지 않게 내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탐욕 나하고 탐진치에 전부 바탕이 돼 있어요. 탐진치, 불신탐욕 나하고의 바탕에서 일으키는 마음이 이게 주로 그름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문이 30가지가 있는데 안으로 자성계를 지키면 안으로 마음이 이거 바르면 항상 안으로 마음을 저걸 지킨단 말이에요. 안으로 지키면 어떻게 돼요? 계문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 안으로 자성계를 지키면 바깥으로 계문이 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으로 그냥 이게 저 마음을 바르게 쓰는데 무슨 도둑질하는 생각이 나갖고 남을 해칠 생각이 나갖고 뭐 살생이 나갖고 그렇지 않잖아요. 요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니까 계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하면 이 불법에서도 근본은 자성계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계문도 지켜라. 이제 동시에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자성계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육조대사 때 자성계라는 걸 만들어 버린 거죠. 자성계라는 거를 들어서 그것이 근본이다. 이걸 먼저 지키고 근본에서 바깥의 계문을 지켜라 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 자성계는 계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문을 서로 한단 말이죠. 탐진치가 분명히 있는데 계문인데 그럼 함부로 탐진치를 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계문을 범했다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살dom을 범했다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탐진치 낸 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계문이 아니면 모를까. 계문을 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반성을 하고 계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뭐 이제 다른 뭐 사막팔 이런 땅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계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지켜야지 이런 생각만 했잖아요. 했는데 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뭐냐면 각산종사님 책을 보니까 계문에 대해서 이게 30개인데 이만큼 해설이 이만큼 돼요. 굉장히 계문 해설을 많이 한 거. 왜 이렇게 계문 다른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런 쌍지를 간단하게 해석했어요. 근데 계문은 막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막 페이지가 요만한 걸 갖다가 이만큼 해석한 거예요. 이게 뭐가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 이랬어요. 정산정사 법서를 봐도 계문에 대해서 막 이만큼 해석을 해놨어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이걸 많이 굉장히 중요시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또 우리 누구예요? 안희정 법단이 종사님도 계문을 그렇게 이렇게 향사님도 계문을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서 대종사님 때부터 이 계문 지키는 걸 그렇게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 선지님들이 그렇게 해설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차차 오래오래 몇십 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중요하다 해서 계문을 상당히 나도 중요시 생각하고 안으로 안 보이는 탐진치나 이런 시기질투도 이런 것도 안 하려고 자꾸 계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이렇게 잘 지켜지더라.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그냥 지나갔어. 다른 거 이런 땅 진리 뭐죠? 이런 땅 법어 그러면 열심히 읽었는데 계문은 그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갔더니 어느 날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그러지 말고 뭐 하도 했더니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가끔씩 하면서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우리 법의 등급에 올라갈 때 보통급, 특징급, 전마상정급은 전부 계문으로 돼 있어요. 계문이 핵심이에요. 딴 거 다 지켜도 계문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죠. 계문이고 법과 항마에도 계문이 있다. 모든 것에 다 이 출가이고 다 계문이 있다거든요. 심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30계문을 지키고 심계를 지켜야 돼요. 마음속으로 자기 나름대로 계문을 하나 해갖고 심계를 지켜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자기도 심계도 하나 정해갖고 지키는 이런 공부를 해보자 하는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분이 연구를 해봐요.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 여기는 1단계로 요걸 연구를 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연불법에 있어요. 우리의 자성이나 심지나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 만물을 기른다는 입장에서 심지라 하고 우리 본래 성품이라는 입장에는 자성이라 하고 심지 속에 자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응?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전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을 여여 자연함이 없는 자성극락이라 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심지는 원래 청정해서 죄복이 전공했다 없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죄가 없다는 소리죠. 죄라는 건 그름이 없다는 소리. 우리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다 하는 거는 원래 죄가 없다. 복도 없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복도 없다. 그 소리거든요. 없건만은 없다 이 소리예요. 자성에는 원래 그름이 없나니 이게 정탄종사예요. 그름이 없나니 청정하여 그르다 옳다 시비가 던공한 자리라. 그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원래 맑고 깨끗해서 그르다 옳다가 없다. 그런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옳은 거 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무자성 정신기 그러거든요. 죄는 본래 자성에는 원래 죄가 없건만은 마음 따라 일어난다 했어요.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게 뭐예요? 경계를 따라 끌려서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본래 죄가 없건만은 마음 따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참에게 죄무자성 정신기 자성에는 죄가 없건만은 마음 따라 있어지나니. 마음 따라가 뭐야? 마음 따라 이래요. 경계 따라 마음이 일어나서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심양멸시 죄욕만 그 마음이 그 죄 짓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없어진다는 거지. 이 마음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면 가라앉을 뿐은 죄가 없어진다 이거죠. 죄라는 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따라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일으킨 그 마음이 없어지면 죄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 정단정도 아주 쉽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개도 경계가 없을 때는 부처다. 개도 부처래요. 왜 그러냐? 개도요. 자기 낳아준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경계가 없으면요, 다 자기 부모를 친하게 지내요. 자기 나도 길러줬으니까. 크면 똑같지만. 그래서 부모도 알고 다 안 돼요, 걔도. 근데 어디다 고깃덩어리 하나 넣어주면요, 그때는 부모가 어디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 경계가 없으면 걔도 부처라는데 너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막 그때는 그냥 완전히 이게 된다 이거요. 도둑놈도 푹 잠자고 있을 땐 부처라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니까 그럼 뭐 도둑질 하는 거나 부처님이나 달래기 하나도 없어. 쿨쿨 잠자고 있는데 죄의 마음 이래 안 해. 그런데 딱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을 하면 도둑놈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둑놈과 부처가 뭐가 다르냐? 부처는 그 마음이 그러지 않는 마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 도둑놈은 그러지 않는 마음, 잠잘 때는 그러지 않는 마음 있다가 난 눈을 뜨면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걔도 그렇죠. 그러지 않는 마음이 그냥 평소에 잘 지내. 그러지 않아. 그러다 경계를만 하면 딱 일어나갖고 글러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일원상 마음이 계속하느냐 왔다가 끊어졌다 요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 다 부처가 되지 현재 부처예요. 근데 경계만 만나면 이게 부처가 아니라 글른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자.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죄도 없고 죄망 신멸 없고 마음도 없어지면 양구 시증명이 진참 그게 진참이라 한다. 이 참회계가 참 이 성리를 잘 말씀해 놓은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심지는 원래 그림이 였건만은 이게 이제 일원상 진리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산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산 마음이 원래 심지가 그림이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라 이거예요. 일원상의 원만구족 지공무산 본래 우리 마음자리가 심지가 그림이 없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원래 그림이 없는 일원상 자리가 전부 다 갖추고 있다 이게 갖추고 있어요. 다 우리가 원래 그림이 없는 일원상 자리를 갖추고 있건만은 이거를 경계를 당해서 지키지를 못하고 그냥 끌려서 마음을 내기 때문에 이 일원상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요 죄 짓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 이 원리를 이게 이 자성의 원리를 깨닫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경계를 대할 때 내 마음이 경계에 끌려서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동하거나 다른 이 탐진치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잘 수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해갖고 원래 마음자리를 지키면 누구나 다 우리 자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다음 그래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여기는요 경계를 따라 있어. 그러나 중생들은 거품 같은 오욕과 탐진치로 자가의 보물을 삼아서 살아가는 까닭에 경계를 대하면 바로 그름이 일어나느니라. 왜 경계를 대하면 부처님은 결음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름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처님은 자성탐심부를 보물로 알아요. 나의 보물은 자성탐심부이에요. 공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뭐가 보물이에요? 탐진치가 보물이에요. 내 최고 보물은 탐진치요. 내 최고 보물은 오욕심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를 해놓고 이걸 보물로 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소중하게 알고 있어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큰일 난다고.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 줄 알아요. 탐진치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경계를 대하면 딱 욕심이 나는 거고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공원정, 자성탐심부를 보물로 하는 거예요. 뭐를 보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여기 뭐를 보물로 하래? 속에. 에? 탐진치를 보물로 하래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를 보물로 하려면 명찰을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가. 자기가 속에다 탐진치를 가지고 그걸 보물로 하려면 내 주인 이게 내 보물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명찰을 탐진치라고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자성탐심부를 속에 있으면 그걸 보물로 하면 여기다 자성탐심부라 명패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함을 붙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랬대요. 우리는 그 명함 이게 뭐라 하죠? 집에다 붙이는 거를 명패요. 명패를 일원상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이 전해북이 아니라 일원상으로 딱 바꿔 치우라 이거예요. 탐진치로 바꾸. 그렇지 않으면 솔직하게 탐진치라고 딱 붙이든지 솔직하게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까지 못 붙이면 그냥 아예 바꿔버리라 명패를 갖다가
이런 땅 나는 일원이다. 내 일원이 자성불이니까 나는 자성 30불이다. 뭐 일원이라 하든 일원 땅이라 하든 이렇게 딱 붙여버리고 양 다니라 이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그걸 붙이고 다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명패를 일원으로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가 됐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전부 창씨개명을 했죠. 성을 다 바꾸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부 다 국가에 성을 바꾸라고 전부 일본성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성을 뭐라고 바꿨을까요? 어? 일원씨로. 그래서 원불교는 전부 일원씨야. 일원씨. 일원씨. 어? 그래서 저기는 원씨는 하나 있어요. 그때 원씨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일자만 하나 뗀 거지. 성이 두 자가 한지라. 그래서 대종사님도 일원씨요. 일원씨야. 또 그에 이제 이름을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 바꾸라 잘 됐다. 그럼 우리 일원씨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를 좀 바꿔야겠어요. 성해서 경계를 대하기 전에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고 선과 악이 엇겁나는 바로 비록 도둑질하는 사람도 분별 없이 끊고 무심으로 잠을 잘 때는 부처요. 짐승도 무심일 때는 부처니라. 짐승도 무심일 때는 죄를 안 지었는데 뭐고 거기가 뭐 부처잖아요. 그냥 죄 안 질 때는 똑같아요. 부처나 똑같은데 작용하면 달라진다 이거죠. 그다음 다만 중생은 간단 있는 불심을 가졌고 부처님은 간단 없는 불심을 가졌으므로 항상 정의와 성의 헌행의 꽃이 피어 육근 작용하면 만중생의 자무가 되고 중생은 견물생심으로 경계를 대하면 아니비설시에 그름이 따라붙나니라. 경계를 대하면 아니비설시니까 그냥 욕심이 그러니까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막 아니비설시니까 그냥 그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름으로 나온다니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다음 찰나의 잘못으로 육신의 병이 들어 혹 10년 혹은 20년 혹은 일생 두고 고치지 못하면 결국 폐인으로 일생을 보내듯이 이거 한번 어떻게 잘못하면요 병이 딱 들 수가 있거든요. 뭐 무리하게 잠을 안 잤다든지 막 뭐 물을 했다든지 이렇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뭐 이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죄도 한 찰나에 일어난 비행미심이 한 찰나에 그냥 경계를 따라 이런 것이 그대로 내두면 이게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평생 영생을 가서 무수한 고통이 받나니라 그랬군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나느냐? 어디로 태어나죠? 자기가 평소에 즐겨하는 바에 따라 태어난다. 그래서 불보살 세계가 즐겨하면 이게 탐진치를 놔버리고 이론씨를 문패 삼아서 항상 이론 같은 마음을 쓰는 것을 즐겨하면 그런 인연 따라 태어나서 무량한 복을 얻을 것이요. 탐진치가 늘상 탐진치 내기를 좋아하면 그런 인연 따라 태어나서 무수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 중에 잘못해서 악도에 떨어지게 되면 악도라는 몸을 받을 때 사람 몸을 못 받고 축생계로 떨어지거나 악도로 수라계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나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무량세계 무량겁을 고통만 받나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짐승 세계를 한번 가봐요. 내가 가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잡아먹잖아요.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지가 또 잡아먹기고 평생을 그냥 죽고 잡아먹기고 죽고 잡아먹기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보통 일이 아니라 보통 일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거는 덜하죠. 근데 버러지 세계를 한번 봐봐요. 개미 같은 거는 하다가 비가 한번 확 오면 다 죽어버리죠. 그 다음 지렁이는 그냥 어디 나왔다가 아스팔트로 나오면 다 죽어버리죠. 아차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그 다음에 성충이는 막 겨울이 되면 죽어버리죠. 그냥 거기는 진짜 더 중생계 아니에요. 이런 중생계로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이론이요. 이 중계로 들어가면 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가.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 심신 작용 따라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 우리가 이 그름이라는 것을 그냥 그다 우리 중생 이치를 알지 못하고 찰나찰나 생각나는 대로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한없는 죄업을 짓게 되나니 그름은 결탄코 끊어야 하나니라. 그름은 결탄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결탄코 끊어야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결탄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 혹시 우리가 가다가 보면 이게 탐진치에서 뭐 죄 짓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경계 따라. 그러면 결단코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자관하고 선방 다니는 사람들은 결단코 끊어버리고 유혹 경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 경기란 게 있어요. 제가 자기는 멀쩡하다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유혹 경기가 또 뭘 어떻게 사기를 치고 돈 벌려고 이게 사기 치는 사람도 있죠. 그거 다 경기에 끌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로는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불법 공부를 한 사람은 그런 데로는 안 흘러가지. 네, 그 악도로는 안 흘러가는데 그래도 그 근본이 되는 탐진치는 결단코 끊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으로 해갖고 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이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심짐 없이 자성계겠군요. 심지에 이미 그르지 않는 거를 자성계라고 한다. 육조대사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 그름이 없게 하는 거 자성의 계를 세우자. 그름을 없게 한단 말이죠. 경계를 당할지라도 자성이 절대로 올바르고 어렵게 마음을 내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고 육근작용이 오직 바르게 나고 마음이 그러지 않은 어떤 경계도 마음이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 키워라. 그럼 우리가 수도인이 있어요. 수도인이 이 공짜리를 닦으면 마음이 경계를 닦고 요란하지 않은 걸 닦으면 마음이 참 이 맑고 깨끗해지잖아요. 원을 닦으면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를 닦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기가 흐른다 그래. 정기가. 자, 옳은 기운이 흐른다. 아무리 뭐래요? 부당한 일이 없더라도 굽히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정기가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대각하려면 대원정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가 흘러야 돼. 사람은 온화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데 정기가 없어. 어떤 위험이 그다음에 권력이 뭐가 오면 그 옳은 거를 굽혀버린단 말이에요. 굽혀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정의는 죽기로 행하고 불의는 죽기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를 탈 줄 알고 이건 자성계를 지켜야 정기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이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걸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정기 안으로 자성 계문을 탐진치를 없애고 바깥으로는 외행 정의 내수 계율 안으로 계율을 지키고 바깥으로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해갖고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정의란 게 또 의심 것들. 우리가 대학교 가면요 예전에 돈이 없어갖고 복사본을 많이 썼어요. 우리 어릴 때 다 복사본 썼죠. 원본은 뭐 20만 원, 10만 원 어떻게 써요 대학생이. 그냥 복사본 한 5천 원 하면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정의가 아니잖아 복사본은.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이제 교수가 되고 했는데 습관이 자꾸 값싸니까 복사본을 쓰는데 이상하게 복사본을 써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이제 몸을 내서 한 20만 원짜리 원본을 산단 말이에요. 이 공부가 팍팍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보고 싶어. 복사본은 한 번 보기 싫어. 그 참 이상해. 그래서 그다음 내가 이게 어떻게 돈 내낀다고 그 복사본을 살 것이냐. 그래갖고 자꾸 이제 그다음 원본을 사는 거지. 그래서 집에 이제 나 복사본 다 버려버리고 원본만 남아 있어. 그 원본은 버릴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부유가 됐으니까. 그 복사본 하나 그것도 정이요. 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현금 내면 또 세금 안 내고요. 카드로 하면 뭐라 하면 세금 내야 돼요. 10%더 내야 되잖아. 그것도 그냥 돈 아낀다고 막 전부 세금 안 내고 하는 게 이것도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행까지 가난한 사람 할 수 없죠. 그래도 조금 여유가 해보기 같은 사람은 그냥 세금을 내야죠. 은원이 해보기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참 이 외형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우리가 이 정의를 한다는 거, 옳은 일을 한다, 마음을 바르게 쓴다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참 죽기로 써라. 계문을 죽기로 지키고 그러려면 일기를 써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이제 공부를 할 테니까 이 자성계를 끝내려면 뭐 한두 달 걸릴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계문을 다 떼버리면 돼요. 이 김에 그냥 계문 다 떼버리면 돼요. 이상입니다.